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열왕기상 13장 14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 안에는 이렇게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온 어린 양을 태워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도록 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담긴 그릇으로 가서 모든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이곳을 물두멍이라고 부릅니다. 그 옆에 보이는 분은 제사장인데 레위인의 족속 중에서 훈련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성소뜰을 지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금 촛대를 볼 수 있었는데 이 금 촛대는 올리브유로 채워져 있었고 또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의미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진설병을 놓아둔 떡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배 처소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성소 문을 지나 성소뜰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었고 그 성소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 깊은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 즉 법궤가 있었고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레위인으로서 훈련받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법궤 안에는 만나를 넣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궤 안에 있었고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지금 등장한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솔로몬 왕이 이방 신들을 따르면서 나라는 분열되고 파괴되었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소를 두 송아지를 이렇게 세우고 섬기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 쏟아진지라.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깨닫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에게 할 수가 없으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네가 너의 하나님에게 구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가서 쉬게 하고 예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곳에서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가기 전에 나무 밑에서 쉬면서 자신이 가지고 온 음식들을 좀 먹고 쉬고 하면은 되는 건데 이제 다른 일이 또 일어나고 이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로보암을 경고하게 됩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이 늙은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는지 물어본 후에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 늙은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안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인데 천사가 너 데리고 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이렇게 하라 그랬어. 사실은 이것은 속임이었죠. 사탄이 개입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이 선지자에게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의 결과를 다시 한번 여로보암에게 경고로서 보여주는데 여로보암은 이 경고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